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상당히 초반에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마을, 회개치 아니하는 저주받은 마을이 대표적으로 3개가 있는데 주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저주하셨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마을들보다도 고을들보다도 권능을 많이 베푸셨는데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는 회개치 아니했거든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누가요? 가버나움이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그럴 때에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나의 공덕으로 만드는 완악함 속에 우리가 들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은혜를 베푸셨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선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발언들, 성경 해석들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잘못된 가르침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과 보답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마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들어갔지요. 가버나움의 사역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가버나움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답고 독보적인 존재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맡겨놓은 기적과 치유와 이적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자신들의 마을에서는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냐? 당연한 것이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21절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율법학자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쳤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가르칩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의 대다수는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죠.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고, 물론 모든 서기관이 다 바리새파 출신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가리키는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가리킴으로 거기에서 배우고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달랐기 때문에 얼마나 혼동이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거꾸로 악한 길에 들어서 주님과 대항하고 대적했던 경우들이 많았다. 당연히 거기에 가장 앞장선 이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가리키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말씀을 가리키는데 주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거죠. 이 서기관들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자 같지 않았죠. 주님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고 권세를 가진 이의 가르침이었고 권세 있는 분으로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고 저렇게 생각도 맞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런 견해가 있고 저런 견해가 있고 무엇이 옳습니까? 이런 견해가 있고 저런 견해가 있고 누구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또 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느 사람은 어거스틴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제롬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헤겔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 될 수가 없죠.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 되려면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정확히 알아야 되죠. 정확히 안다는 것이 100% 완전 무게라고 흠이 없이 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밖에는 그런 이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100%
아시는 이는 없지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5년, 10년, 20년, 30년 살아왔을 테니까 왜 모르겠느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라면을 한국 사람으로서는 많이 끓여 먹습니다. 뭐 라면을 끓여 먹든지 어쨌든 라면과 함께 오래 살아왔죠. 오래 살아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요리되어 나왔는데 이게 라면인가 아닌가 같은 분별력을 누가 없겠습니까? 라면인가 아닌가? 라면을 몇십 년 먹고 살았으면 끓여왔는데 이게 라면이구나, 아니면 국수구나, 우동이구나, 알죠? 스파게티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으면 명확하게 아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간다면 말씀을 점점점 알겠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안 살면 말씀을 가지고 이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이론적인 이야기. 왜?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 같고, 저 말씀의 뜻은 저런 것 같고, 요런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이론적인 이야기만 해요. 방언의 은사. 방언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이론적인 이야기만 해요. 방언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전에 피터 와그너 교수,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신사도 운동에 만든 사람이죠. 그러면 피터 와그너 교수 이분이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책을 썼어요. 또 은사 네트워크 뭐 이런 책들에서도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학문, 학자,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런 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모르니까.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럼 누가 받아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은사 중단론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비율상으로는요, 은사 중단론을 가진 사람들이 비율상으로 이 교인들보다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보다 목회자들이 성령의 은사는 성경이 다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그쳤다. 그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참 놀랍죠. 성경의 완성이 당연하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완성이지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겠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이 마지막 이 절이죠. 그럼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냐 하면 아멘 하고 끝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아멘 하고 적으니까 갑자기 방언하던 사람은 방언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치유 사역 하던 사람이 치유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이 귀신이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애언하던 사람이 애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니까. 방언 통역하던 사람이 방언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본더 전설을 보면 뭘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다 그럽니다. 뭘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보냐 그러면 이게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9가지 성령 은사가 어디 나오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나와요. 8절, 9절, 10절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도요, 부흥사 목사님 가운데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성령의 9가지 은사만 가르치고 다닙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에 8절, 9절, 10절에 9가지 은사가 나왔어요. 근데 12장 27절부터 30절에 가면
9가지 말고 다른 게 또 나왔어요.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만 해도 9가지 은사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12장 전체를 보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보았어도 눈이 가리워진 소경이다 그 말이죠. 왜?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만 보아도 뭐 사도 선지자 교사 사도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물론 저는 지금도 오중사역은 있고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셋째가 교사가 나와요. 교사가.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교사가 없잖아요. 교사. 교사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28절 서로 돕는 것. 지금 돕는 것, 돕는 은사가 나와요. 돕는 은사가 있으니까 돕는 은사로 돕는 것을 하죠. 뭐 9가지 은사하고 다른 게 나오잖아요. 다스리는 것도 나와요. 그 다음이가 방언이죠. 방언. 방언은 9가지에 들어가고 병 고치는 은사도 9가지에 들어가고 능력도 9가지에 들어가고 근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는 예언하는 은사와 연결됐다고 치고 교사가 안 들어가 있죠. 능력은 들어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는 들어가 있고 돕는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을 보면 은사가 9가지가 아닌 거예요. 더 많은 거죠. 최소한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러면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그럼 서로 돕는 것, 그러면 그것이 은사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돕는 것. 그러면 아멘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 하고 사도 요한이 성경을 다 기록하니까 돕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소설보다 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소설보다 더 망상인 거예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멘 하니까 갑자기 방언하던 사람이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밖에 떨어져 있던 사람이 사정을 전혀 모르겠죠. 또 서로 돕는 사람이 은사로 돕는 사람이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갑자기 선지자와 교사들이 다 스톱 능력 행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스톱 말이 안 되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이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이제 부정하면서 이제 모르는 것을 마음대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권세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것을 말하는데 권세가 있을 수 없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저렇게 생각해요. 권세와 함께 가는 게 최소한 확신 아닙니까?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들의 양상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이 사람 말 인용하고 저 사람 말 인용하고 이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갖고 이런 이론이 있고 저런 이론이 있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걸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돼요. 그리고 배운 그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이론을 적용시켜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도 해보고 나는 저런 이론을 적용시켜서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해보겠다. 권세 있을 수 없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학자적인 소양이고 양심이고 온건한 거고
강요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 리버럴,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자와 같으셨다. 왜요? 바로 주님이 권세를 가지셨거든요. 진리를 아시거든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며 아버지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며 또한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고 계셔왔던 거죠. 그래서 권세 있는 가르침을 당연하게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죠. 그의 교훈에 무사람이 놀라니. 문제는 이 가버나움의 특성이에요. 무사람이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놀라긴 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저주받은 것 아닙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말이에요. 교훈, 가르칠 교, 가르칠 훈, 가르치는 거예요. 놀래요. 와, 권세 있는 자와 같구나. 그러나 순종은 안 해요. 그게 가버나움의 특징이에요. 가버나움의 특징 아니면 가버나움 사람들의 특징 혹은 가버나움 같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와, 권세 있는 자의 교훈 것 같구나. 와, 새 교훈이구나. 참 조만할게. 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구나. 특이하구나. 지금까지 가르쳤던 서기관들하고는 다르구나. 와, 놀랍구나. 끝. 거기에서 끝.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와, 귀신들이 주님을 막 증거해 주니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귀신이 누구를 막 증언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증거해 주면 그나마 낫죠.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증거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거 아닙니까? 귀신들이 증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저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러는데 야, 저 귀신들이 저거 자기 사람을 저렇게 거짓 선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라 저 나사렛 저 예수라는 저 양반은 마귀가 보낸 사람이야. 거짓 선지자야. 마귀의 사자야. 적그리스도야. 그럴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를 잠잠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귀신이 선전해 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김정은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김정은이 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김정은이 편을. 김정은이는 악인이죠, 악인.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죽인 사람만 수백 명이 넘습니다. 악인이에요. 최근에도 탈북자들 가운데 인권운동 하는 20몇 명, 24명인가? 20몇 명을 사형선고 내렸지 않습니까? 사형선고. 자기 형을 독살해가지고, 독으로 독살해가지고 죽였죠. 그건 다 밝혀진 것입니다. 다 밝혀진 것이.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그 포악함을 드러내는데 ICBM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사람들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의 부하들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다 쏴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처형시키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그렇게 계속하여 해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인 김정은이가 좋은 사람이고 선량하고 면 이 북한의 어떤 언론이나 뉴스는 전부 다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입니다. 김정은이가 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이런 것이 칭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김정은이와 한패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한패거리를. 반면 조선중앙통신이 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와 한패거리가 아닌 사람들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주님을 이 귀신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이죠. 이 귀신이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이들의 전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잠잠하라고 꾸짖고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사람은 악인은 악인대로 해석하고 의인은 의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선인은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걸 우리가 듣고 보는데 왜 견해가 달라지느냐? 왜 견해가 달라지느냐? 똑같은 걸 경험하고 이 좌파는 어찌 내로남불하느냐? 왜 해석이 달라지느냐? 똑같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져요. 가치관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견해가 달라져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견해가 달라져요. 이게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어떤 이들은 야, 이게 귀신하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귀신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사기꾼처럼 그런 거야.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왕 같은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고 살아왔던 것이고,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 왔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버나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세 있는 가르치심을 가르치시는 것,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즐겼던 것입니다. 구경하는 게 재밌잖아요. 신기하고 놀랍고 와, 새로운 교훈이다. 꼭 이 그리스의 지혜를 추구했던 소피스트들이나 헬라인들 지혜를 추구했던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삶처럼 새로운 것, 신기한 것을 보고 즐기는 것.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뭡니까?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구경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구경하는 걸.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사람들은 구경하는 걸 즐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해야지. 어디에 가서 구경하고, 제가 여행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행은 갈 수 있어요. 저도 여행을 종종 다녀요. 그러나 여행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구경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나 추구점이 되면 그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 물론 뭐 여행가라는 직업을 가질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그 여행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복지의 코드가 한국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구경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28절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지난 시간에 시몬과 안드레가 한 집에 살았다. 그 본문이 여기 바로 29절에가 나오지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살고 또 아마 장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아내, 가족이 함께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시몬 베드로의 어떤 장모님이 다른 집에 사는데 열병 때문에 모시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열병이 있으면은 이 딸인 시몬 베드로의 아내가 이 친정 어머니를 병간호하러 친정 어머니 집에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안 그런 것은 그냥 추측하기에 함께 다 한 집에서 살았다. 그렇게 과거의 집은 그렇게 큰 집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그냥 버글버글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병이 떠나도록 치료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헛된 변론과 변증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구경하고 치유를 구경하고 집회를 구경하고 와 주님의 말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의논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때로 연구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헛된 변론 속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